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구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을 사로잡자. 오늘은 금오월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지금 어제 말씀을 이어가면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아말렉 족속인 그 하만의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핍박이 12월 13일이라는 그 날짜를 정해놓고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도록 이렇게 왕의 조서를 꾸며서 이제 그것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민족이 이제 없어질 그런 위기가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법을 따르고 뭔가 진리를 쫓아 나가려고 하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환란이 옵니다. 그것은 직분에 상관없어요. 지금 유대인 중에 지금 에스더는 지금 왕후잖아요. 그 왕 바로 옆에 같이 사는 그 왕후예요. 근데 이 왕후에게도 똑같이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 또한 위기입니다. 아멘.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자체가 위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우리 인생이 부도를 맞을지 몰라요. 언제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왕을 붙들면, 왕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왕을 늘 사로잡고 있어야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으면 이 환난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뭐 백신도 맞고 또 감기 예방접종도 하잖아요. 그 예방접종 왜 합니까?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감기 걸리고 나서 이미 예방접종하면 소용이 없어요. 걸리기 전에 예방접종 해놓으면 살짝 경험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뭐 전혀 맞아도 자기 몸에 반응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감기가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미리 우리가 깨어서 그 왕을 늘 사로잡고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 모르드게가 이 세상법 또 하나님의 대적인 이 아말렉 족속 이 하만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적이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기 때문에 너희는 이 아말렉 족속을 결단코 그대로 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또 사울 왕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을 해야 되는데 남겨둠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따라다니고 그 문제를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도 완전히 바로 한 번에 끝내버려야 돼요. 죄의 문제를 계속 이루고 타협하면 이 문제가 우리가 천국 갈 때가 계속 그것이 하나의 고리가 돼서 올무가 돼서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우리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결단을 탁 하면 그걸 과감하게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가 지금 이런 화를 당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에서 이르렀은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망하였습니다. 완전 망해야 눈으로 보고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하지 않는 이 정부와 맞서서 이 불의에 대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알고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동참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애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일어나서 광화문에 모이고 청와대 앞에 모이고 해서 오늘날까지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나와서 문재인 하야하라 하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나 교회와 또 애국 성도들과 애국 시민들이 그동안 우리가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이 이제 12월 13일 날 이제 다 죽는다는 이 방언이 붙고 이것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금식을 하고 또 곳곳에서 죄를 무릅쓰고 이제 뒤집어서고 이제 통회하며 베옷을 입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늘 똑같이 있잖아요. 곳곳에서 부르짖고 울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옷을 찢고 애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지금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요. 곳곳에서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선포하고 해야 지금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우매한 백성, 무지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 하나 괜찮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내 피부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이 핍박과 재앙이 임하지 않으니까 살짝 피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 같이 죽어요. 의왕에 물이 오염되면 이쪽 편에는 지금 오염대가 있는데 서서히 오염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오염돼요. 잠시 몇 시간, 며칠 동안 자기가 숨을 쉬고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어항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대한민국 인민공화국 되기를 원합니까? 자유가 뺏기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곧 찾아오는데, 그런데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한다면 다시 회복되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문제가 탁 만났을 때 왕궁 안에 있는 왕후는 모르고 있어요. 자기 삼촌 모르드게가 대문 앞에서, 궁궐 앞에서 지금 베옷을 입고 지금 죄를 뒤집어쓰고 지금 금식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몰라요. 에스더가 그 사실하고 왜 그런지 내시를 보내서 이제 내통해 보니까 결국 이 모르드게로 인하여 이 민족 유다 족속은 다 죽는다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에스더가 오늘 하는 말이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4장 11절 시작.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냐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후 와스디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제 단칼에 날아가고 또 법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어떤 누구든 왕으로 할 것 없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와 이런 민족이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지금 나아가게 되면 왕이 금오를 내미지 않는다면 왕후를 할지라도 지금 죽이는 법이 지금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지금 법인데, 근데 지금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지가 지금 30일,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왕후가 지금 그 된 지 5년째 되는, 5년 된 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 그러면 사랑 또 식을 때도 됐고, 그렇잖아요. 30일 동안 안 불렀다는 건 사랑이 식었을 수도 있고, 왕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신혼도 뭐 3달밖에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났으면 이게 한참 좋을 때나 이렇게 확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삼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너는 지금 왕궁에 있어서 너는 혹시 화를 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지금 왕후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느냐.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민족이 죽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내가 가담해야 되느냐.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하고, 예배도 10% 드리고 지금 20% 드리고, 또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예배 자체를, 대면 예배를 자체를 못 드리고 설교자 한 사람만 나와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여당 쪽에서 법을 발의해 놨잖아요. 이 감염법을 위반하면 다 지금 감옥에 가는, 뭐 징역 5년, 뭐 3년, 또 거부하게 되면 뭐 5년, 이런 법을 지금 다 발의해 놓는 상태예요.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 때문에 우리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깜빵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에스더도 지금 내 직분, 내가 왕후라 하더라도 내가 내 직분인 이 왕후 자리를 내가 지키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해서 민족을 살리는 일에 내가 나가야 되느냐, 그 상황이 탁 지금 닥쳤습니다. 현재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가면 감염법을 위반당할 것 같고 차라리 그냥 집에서 드릴까 하고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또 회사에 나가니까 사랑제일교회 안 간다는 그 각서를 쓰라, 교회 안 간다는 각서를 쓰라. 그렇게 해서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제가 듣는 것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몰래 다니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도 이 법을 만들어 놔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직장도 잘려야 되고, 또 나로 인해서 잘못되면 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타격을 입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코로나로 인하여 마녀 사냥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보다 약하고 죽는 사람도 거의 얼마나 없고, 또 걸렸다 하더라도 집에서 격리를 하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2주만 있으면 양성이 나와도 퇴원시키잖아요. 감염되지 않는, 전파하지 않는 양성이라 해서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들의 정체가 뭐냐면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을 문을 닫게 하고, 왜 양성이라 나왔던 이유로 직장 문을 2주 동안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이 또 2주 동안 격리시켜버리고, 또 회사 동료들도 2주 동안 격리시키고, 내가 갔던 식당에도 2주 동안 격리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병 걸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을 만들었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내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무서워 그런 게 아니라 이 법을 만들어서 옆에 사람들이 아예 피해를 보게끔, 또 가족들이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또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내가 감염됐으면 가족들에게 일일이 다 전해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아예 교회 자체도 얼씬을 못하게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계좌이체를 하니까 그것까지 다 추적해서 세무조사 하겠다 그러고 뭐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아예 교회에 발을 못 디디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거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단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이 세상 법과 세상 권력을 통해서 지금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신앙을 지키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내가 신앙이 무너지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직장 들어가서 내가 먹고 사는 어떤 입에 풀칠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느냐, 지금 딱 두 가지 이 사이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금식을 선포하라. 그리고 나도 내 신녀와 더불어 금식하고, 이건 단식이에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거. 물조차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단식을 해서 왕 앞에 내가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는데 우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진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직분을 준 거, 달란트 준 거 다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목회자와 또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직장에서도 또 사장 자리 이런 것들 다 준 것이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붙들려고 이렇게 집착하면 그조차도 잃어버리지만 오늘 에스더처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어도 좋아.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리라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아직도 결단을 못하고 방황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로잡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점수 따기 참 좋은 때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점수 따기도 쉽진 않은데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 점수 딸 수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돌로 쳐서 지금 죽음에 직면했어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이 서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는 주님이 서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서 있다니까요. 그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갈 때 주님 또 함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외면치 않아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피 흘리까지 대항하면서 이 믿음을 지킬 때 나도 죽지 않고 또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더가 금식하고 나가니까 이 금식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모 끝을 만진지라. 지금 3일 만에 지금 예복을 탁 입고 금식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금식하면 여러분 금식해 본 분은 알지만 얼굴이 어때요? 좀 초췌해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3일 동안 못 먹으면 다리에 힘도 없고 알딸딸하고 이렇게. 근데 금식의 영이 임하면 얼굴에 광이 나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아멘. 다니엘도 지금 왕의 진미, 그 왕궁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왕의 진미 나오는 이런 모든 건 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 제사 지낼 때는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응복한다고 다 제사밥을 먹잖아요. 그 많이 먹으면 시름시름 앓고 죽어요. 이미 마귀가 그 제사법에 참여해서 다 빼먹어 버렸기 때문에 영양가도 없는 거 먹으면 그거 오래 먹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꼭 그 장손이라든지 장남은 참여해서 그 밥을 먹이잖아요. 의무적으로 먹여요. 근데 장남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옛날에 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나는 결단코 이 왕의 음식을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하죠. 나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예요? 야, 너가 지금 채소만 먹으면 다른 사람은 영양실조가 와서 뭐 얼굴도 초췌해지고 광도 나지 않으면 왕이 보고 왜 이렇게 먹였냐 해서 내 목숨 위태롭다. 그래서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하고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오히려 채소 먹는 사람이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광이 나고 더 건강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고 환관장에도 은혜를 입히니까
결국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에스더도 3일 금식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안 예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왕이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한눈에 그 아름다움에 지금 그러잖아요. 왕이 본 적 심히 아름다움으로,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3일 금식했는데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이 지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너 왜 왔어? 사형장으로. 그게 아니라 고모를 탁 내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고모를 마치고 탁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이 고모는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은 죽지 않는다는 약속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금식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왕의 눈을 이렇게 바꿔놔서 에스더가 30일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탁 가니까 홀딱 방할 정도로 지금 왕의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짜증낼 수도 있는데 또 왕이 상태 그때 따라 뭐 다른 일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쁠 때 만약 가봐요. 그러면 열받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왕의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심히 아름답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3절 읽겠습니다. 3절. 자,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대의 소청이 뭐냐? 너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뭐 때문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 너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까 무리한 요구,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절반만 주겠어요? 가진 거 다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 지금 없더라도 곧 이 문제,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와 이런 환란을 내가 해결하려면 돼요, 안 돼요? 왕으로 하더라도 자기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대한민국 이런 문제, 우리가 정부와 맞서려고 하면 법을 만들어놔서 이 법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나가면 지금 감옥에 가요.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을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 욕을 하고 비판하더라도 대통령 마음은 아프지만 그거로 인해 본인 문제 해결되면 그것도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린다고 해서 지금 구속시켜서 조사를 받게 하고요. 또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신발을 던졌다 맞은 것도 아닌데 모독했다고 또 조사를 받게 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다 고소를 하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또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서 막 이렇게 고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못 이깁니다. 기독교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딱 만들어 놓으면 당장 그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이제 전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감옥에 좀 살다 나오면 돼요. 벌금을 1,000만 원 내세요. 아니면 뭐 2,000만 원 내세요.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 때문에 당장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힘대로 내 힘을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아야 돼요. 왕을 문제 가운데 개입시켜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문제들,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다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 왕을 참여시켜야 돼요. 오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게 뭐냐면, 민족이 지금 말살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왕을 그 문제 가운데 끌어들이기 위해서,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이 딱 들어와서 허락만 하면 이 하만이라도 해도, 하만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냥 한 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속에 왕을 개입시켜야 돼요. 왕이 같이 참여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왕후를 보는 순간 심히 아름다워서, 왕후 에스더여, 어쩐 일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아멘. 지금 왕이 먼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원해서 물어보잖아요. 오늘날 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갖고 그냥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지금 부도위기에 처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하나님 쪽에서, 그래, 무슨 일이냐? 왜 새벽에 와서 너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 왜 밤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무슨 문제냐? 주님이 찾아오게 해야 돼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첫 번째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은, 내가 너무나 우매하여서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고 능력도 구하지 않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다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같은 내 지력이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들어와서, 그래,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라서 밤낮 이렇게 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중심을 보고 찾아와서 하나님이 찾아오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아멘. 자, 우리 한 절만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5장 4절 읽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에스더가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왕과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아멘. 자, 내일은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잔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보니까 잔치에 대해서만 20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성경 어떤 곳에 보면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없는데, 이 잔치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내일은 이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왕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기만 하면, 들어오기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는 것은 네 모든 소원을 내가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도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오를 한번 만져야 돼. 금오를. 아멘. 금오를 만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인정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 하나의 무기는 있어야 돼요. 그 무기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무기. 주님은 우리를 볼 때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하고 1가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1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주님은 9가지를 보지 않고 그 1가지를 보고 우리를 예뻐하시고 그 1가지를 갖고 또 사용을 하셔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1가지 뭔가 있어야 돼요. 그 1가지가 뭡니까?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힘들어도 새벽 기도 자리 끝까지 지키는 거 주님 보고 야, 너 새벽 기도 그거 참 잘한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물질 드리는 거 있잖아요. 힘에 버겁지만 또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물질을 잘 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거. 전도한다 그러면 만일을 다 제쳐놓고 전도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환경에 상관없이 그 전도하는 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저도 처음 은혜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이 예배를 이제 지켜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생겨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었습니다. 시골에 갔다가 이제 부모님 생신이라든지 하면 갔다가 이제 당일날 가서 당일날 오는 때 저는 경주예요. 갔다 오는데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가서 잠깐 이렇게 보고 올 때도 있고 처갓집에 가서 인사하고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면 올라오다 보면 이제 토요일날 내려가서 이제 올라오면 차가 막히고 또 이제 때로는 잠이 오잖아요. 이 졸음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졸음이. 졸리면 오다가 이제 차를 좀 세워놓고 한 30분 쉬다가 또 1시간 쉬다가 또 한 30분 지나면 또 잠이 와요. 그 나중에는 이제 자게 되면 주일날 예배 오질 못합니다. 그러면 졸면서 오는 거예요. 졸면서. 한번 어떤 데 오다 보면 필름이 끊겨서 한참 왔는데 기억이 안 나. 죽을 고비를 20번 이상 넘길 때가 있어요. 따귀를 때리고 꼬집고 해도 안 돼요. 잠을 이길 수가 없어.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예배 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 이제 해서 성령세를 받고 주일을 한 번을 범한 적이 없거든요. 지나고 나니까 가족들은 다 자고 있어요. 나는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이 목숨 걸고 가는데 가족들은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고 나면 일가족이 그냥 다 죽어버려요. 지나고 나니까 야, 참 생각해보면 끔찍하다. 그리고 내가 필름이 끊겼을 때 그때 천사가 핸들을 잡고 있었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나갈 때 천사가 그 중심을 보고 사고 나지 않고 오게 했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놓고 목숨을 지킬 때 주님 보면 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한다. 이런 뭔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즉시 개입한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이게 안 돼 있으면요. 평상시에 안 돼 있으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만약 금오를 딱 내밀 때도 찾아갔을 때 왕이 금오를 안 내면 그는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은 외면할 수가 있어요. 왜? 이사야서 1장 보면 주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회복시키려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며 아예 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왕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만날 때 가면 즉시 주님이 개입하면 이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 대한민국 문제도 또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적 문제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09장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영혼 돌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 주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이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더가 민족이 도만할 위기에 놓였을 때에 그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도 그물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그물을 내밀어 주셔서 내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